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무슨 찬양을 했지? 궁금하셨죠? 궁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율동도 하고 찬양을 할 건데 준비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원감리교회는요 0세부터 4세까지 이루어진 예꿈부가 있습니다. 예꿈부 아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의 그 영상답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또 앞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밝은 별보다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영상답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이렇게 찬양하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꿈부에는 2명의 이쁜 젊은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율동 선생님을 모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율동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을 한번 배워볼게요. 첫부터 해볼게요.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영상답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기억대로 가볼게요.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앉아서 율동하지 않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밝은 별보다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영상답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주 속 가장 특별해. 한번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또 우리 율동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박수로 율동팀을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산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들어보니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들어보니 아주 오래된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주만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뻐 춤추며 아멘.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아멘.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만 찬양합니다. 한 명만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직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손 잡고 힘차게 나가리 난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만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가리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우리서만 내게 새 한 번 더 예수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아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내게 새 힘 내게 새 힘 주시 마지막으로 새 힘 주시네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온 세대 예배로 함께 하시니 좋으시죠?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한교회는 어린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주한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안감리교회 본당에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셔서 세대와 세대를 잇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수고와 기도로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과 깊은 이해로 사랑을 전해주시는 조부모님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의 믿음을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을 보내주심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함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모습들을 빨리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각 세대가 가진 아름다운 색깔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지난 100년 동안 주안감리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 사명을 이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안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어린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청년들이 말씀 위에서 인생을 세우며 장년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가고 어르신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님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주안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주시고 산불로 병들어가는 지역들이 회복되어 자연이 되살아나고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직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부활절을 맞아 전쟁을 멈추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무섭고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의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득하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온 세대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덕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한상호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평생을 주원 감리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쉼과 회복, 기쁨과 평강을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는 건가? 되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참참이 참참이 광고 안내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5월 4일 오늘 이곳에서 온세대 예배가 끝난 후 아이들을 위한 놀이마당이 펼쳐집니다. 체험존, 놀이존, 꾸미기존,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 에어바운스존은 바로 이곳 제1주차장에서 진행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세례 입교식이 5월 4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3부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곧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 기념 선물로 떡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11일 주일 현장 예배 후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는데요. 대상은 70세 이상의 성도분들이십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총여성교회 봄바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5월 11일 제1주차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1주차장 꼭 명심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봄이다! 이어서 다섯 번째 광고 안내드립니다. 제9대 한상호 목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5월 18일 주일날 오후 4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진다고 합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잊지 마세요. 다음 광고 보시죠. 일곱 번째 광고는 전교인 산상성회입니다.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산상성회가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박 2일간 강화 말씀의 집에서 진행이 된다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구역장님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또한 산상성의 안내 책자에 들어갈 사업장 광고를 5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1, 2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제25회 주한 창작문예제가 열립니다. 6월 1일 주일까지이니 모두 잊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필시, 간증문, 자유로운 글 등 원하시는 도문으로 작성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제출처 또는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스승의 날 교사 사은회가 주 안에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5월 11일 12시 30분 엠브리지 501호에서 진행됩니다. 항상 많은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시고 먼저 헌신하여 주신 교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귀한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은 행복하고 따뜻한 행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밝은 웃음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모두 은혜 받고 계신가요? 안 돼요. 하나님께 더 크게 대답해야죠. 성도님들, 예배 드려지는 이 자리 가운데 모두 은혜 넘치시나요? 이상 모든 광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청이었습니다. 참참.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단위 구역 최효수 권사께서 서연미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서연미님. 네,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 예배당 밖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함과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참청연부 피오르 찬양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자리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사명을 위해 귀한 마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되 올 한해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의 가정 구성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명하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섬김의 손길들 모두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채워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으로는 김지윤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주한교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주한교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층은 학부모님들이신가요? 자, 3층도 같이 인사 나눠볼게요. 모든 주한교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온 세대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아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송을 불러볼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송 불러볼게요.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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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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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네,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좋습니다. 잘 따라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주고 있는데요. 찬양과 말씀송 율동 한번 하시면서 우리 이제 말씀 들어갈 거예요. 딱 한 번 할 거니까 큰 목소리로 큰 동작으로 준비됐나요? 네, 말씀 준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준비. 할렐루야. 한 번 더 갈게요. 말씀 준비. 할렐루야.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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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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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친구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열한 형제한테는 미움을 받고요. 또 자신이 꾼 꿈도 무시를 당해요. 화려한 옷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차차,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요셉!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셉 불러볼게요. 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요셉! 우리 요셉 친구 뒤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요셉 반가워, 안녕. 요셉이 사탕도 나눠주네요. 우리 더 큰 박수,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요셉. 아버지한테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도 항상 넘쳐 보이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눈치는 살짝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눈치 없는 이 요셉, 형들에게 자꾸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형들이 내 꿈에서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니까.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눈치 없는 우리의 요셉, 계속해서 형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당연히 형들의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자, 셋째 형, 요셉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셋째 형 출발. 근데 우리 셋째 형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둘째 형이 나서야겠죠. 태권도 9단, 합기도 3단, 유도 2단, 도합 14단, 둘째 형이 나섭니다. 출발! 둘째 형 어디가? 어디로 가는 거야? 둘째 형도 안 되나 봐요. 자, 마지막 요셉을 잡기 위해서 피지컬 100에서 우승하고 온 첫째 형. 자, 첫째 형 요셉을 잡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우리 첫째 형 마음만은 공주였네요. 결국 셋이 힘을 합쳐서 아주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밧줄로 묶고 그리고는 돈주머니 하나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은 끌려가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형들,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리기까지 했어요. 요셉의 힘듦이 이렇게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요셉은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요셉은 이제 감옥에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유요, 누명을 썼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들이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다가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관원장들은 희망을 얻었고 기뻐하며 감옥에 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부탁했죠.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항상 가장 기쁜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어요. 친구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나를 이끄시는 분이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해는 나중, 신뢰는 지금.
우리 연극한다고 애쓰신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이런 시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왕이면 설교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끝냈으면 더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온세대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부서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달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고, 목사님 오늘은 반드시 청바지를 입고 오셔야 되고 흰색 티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입을 필요까지 있겠어, 그냥 파란색 양복 입을게 그랬더니, 어제도 퇴근하는 길에 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목사님 내일은 청바지 꼭 입으셔야 되고요, 흰 티셔츠 꼭 입으셔야 되고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셔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자,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애들이 있는데 이 설교가 길어지고 지루해지면 애들이 난리를 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연극을 보셨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 아래로 쿵 하고 떨어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던져진 구덩이는 보통 구덩이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 물을 담는 구덩이라는 얘기죠. 당시에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들이 실제로 강야에 있었는데 깊이가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큰 구덩이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이 실수로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건가요? 형들이 여러분 장난한다고 요셉을 거기다 넣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그를 그 구덩이에 던지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형들이요 이미 모의를 한 거예요. 동생을 던질 만한 광야에 구덩이를 하나 찾아 놓았고 그 구덩이에 우리 요셉 몸을 던지자,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요셉이, 형들이요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23절 24절에 보면 형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막 달려들어서 벗기고 옷을 벗기고 잡고 던지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형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달려들면서 뭐래요? 벗기고 잡고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형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죠? 형 하지마, 나 무서워. 이거 아니지, 장난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던졌을까요? 야 조심해야 돼, 머리부터 떨어지면 큰일 나, 다리부터 떨어지게 던져,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깊은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깜짝 놀랐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당했으니까요. 근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놀라셨을까요? 하나님도 놀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왜 놀라지 않으세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금방 구덩이 안에서 중심을 잡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덩이 안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모든 상황, 때로 만나게 되는 구덩이나 오해나 감옥 안에서도 우리는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 계속 요셉에게 구덩이는 이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자, 그럴듯한 집안에서 사랑받던 귀한 아들이 더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 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형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 줘요. 살려준 겁니까? 아니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구덩이로 막 밀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셉이 안 팔려갔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겠죠? 일단 그 채색 옷은 계속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맨날 고기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꿈 얘기했겠죠. 꿈 얘기.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했겠지만 후진 옷 입는 형들의 미움은 계속 받았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계속 요셉을 막 이렇게 못살게 굴면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형들 혼내줘. 그럼 형들하고 계속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아마 동네에서 인정받는 효자? 아니면 마마보이?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게 내가 팔려간 처지가 아닌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내가 이렇게 밀려온 곳이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두시는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끄신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망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자리 있잖아요. 나를 팔려간 인생처럼 느끼게 하시는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 이렇게 말해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팔아버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요셉에게 꼭 필요한 자리로 그를 보내셨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가장 잘 사는 강대국이 어디예요? 애굽이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그곳에서 요셉이 어떤 자리에 오릅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탁했다. 가정총무가 됩니다. 거기서 일단 언어를 배웁니다. 재정도 배우죠. 인사관리도 배우고 국제정세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도 쌓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걸 어디서 다 배울 수 있습니까? 학원에서 배웁니까? 유학 가서 배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된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에게 채워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지난번엔 남편이 많이 아파서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번엔 또 아내분이 아프시대요. 또 정말 힘든 상황에서 겨우겨우 회복해서 좀 이제 사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터진 큰일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집도 만나게 되고, 그때는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찾아가서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기도하고 힘들게 입을 떼긴 떼는데 어떤 말 하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시네요. 말해놓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딸 누구누구를 정말 사랑하시네요.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속으로는 걱정 너무 하는데 제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낸다. 여러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이 어떤 뜻이요? 요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애굽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요셉은 반드시 애굽의 왕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노력해서 그 일 이룰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평민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인맥 동원해서 그 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하세요?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 넣으시고 거기서 모함받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과정은 고난이고 그의 인생에 필요 없는 과정이고 그가 이유 없이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 구덩이는 뭐였어요? 그 감옥은 뭐였어요? 그 모함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겨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잘 훈련시켜서 잘 연단하셔서 그의 손에 익숙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존재 아니죠?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하라 하면 우리 그렇게 막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우리 그렇게 막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존재 아니죠? 우리 그렇게 쉬운 존재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쉬운 사람입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순순히 말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일단 우린 너무 연약해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수없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존재이고요. 또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옳다고 여겨서 그 일로 이렇게 선택하고 그 일을 고집스럽게 진행해 나가는데 자꾸 실패하고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남의 말은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시작. 본심이 아니래요. 다듬어서 사용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게 고난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고난 당하는 것에 있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합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외롭고 쓸쓸하게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이 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억울함 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걸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찰라흐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다, 강을 건너다, 장애물을 극복하다, 산을 넘어가다. 이게 찰라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요, 아무 고난도 아무 장애물도 아무 인생의 고난과 환난도 없어서 금수저 하나 딱 들고 파란 신호등만 걸어갔던 인생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걸림돌도 만나고 숱한 풍랑과 파도도 만나고 피하고 싶은 장애물도 경험했지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해냈다.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말씀을 보세요. 형통이라는 낱말이 이렇게 기록되는 구절에는 반드시 짝꿍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함께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에는요, 항상 어떤 말이 붙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구덩이에 빠졌어도 잠시 당황은 했죠. 두렵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거든요. 억울함을 당해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그의 삶 가운데 구덩이 더 큰 구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준비되었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끄떡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통함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물론 내가 잘 알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요? 형통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라고요.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봐요? 야, 요셉, 네 뒤엔 항상 누군가 함께 있어. 근데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밝은 거예요. 구덩이에서도 웃는 거예요. 그쵸? 남의 집에 종살이해도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초조해하거나 남에게 쫓기듯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늘 자신만만 멋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거든요. 종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분명히 구덩이에 던져진 종의 인생인데 복이 그 종 때문에 주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아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으시죠?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딜 간다 하면 나도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뭐 영성훈련 받는다 그러면 나도 그거 받고 싶고, 그 사람이 거기 야유회 가고 수련회 간다 하면 나도 가고 싶고,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반대 사람은 있으시죠? 그 사람 가면 나 절대 안 가. 뭐 그런. 그 불행하잖아요. 그쵸? 불행하잖아요. 내가 어디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그 불행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복의 통로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시험과 학교 시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고 시험 보죠. 근데 하나님은요, 안 가르쳐주고 시험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알려주세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 대할 때는요, 막막해요. 학교 시험은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상 문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만 잘 공부하면 시험 다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을 다 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너에게 주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알려주시건 뒤에 알려주시건 우리 답이 확실하면요,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 문제는요, 항상 쉽거든요. 답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어느 정도 쉬운 시험이냐면 주관식도 아니에요. 뭐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객관식도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그냥 OX예요, OX.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 냅니다. 이거 틀리면 상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OX 문제를 낼 텐데 맞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 다 사진 찍고 있어요.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게 애들도 다 하는 거예요. 자, 맞춰볼게요. 우리 인생의 어둡고 암담한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이것 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는 항상 이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있죠.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그렇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용기도 생기고요.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헌신하라 다그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에 붙들려지는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가길 원하세요? 힘든 구덩이 만났을 때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억울함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억울함 문제 빨리 풀어주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빨리 구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구하는 것 말고 더 넓게 보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의 인생의 구덩이가 계속 주어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맨날 눈앞에 보이는 문제, 조건을 바꾸는 기도에만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태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간단해져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당장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우리 주안교회 다음 세대가 이 믿음 갖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덩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억울함 가운데 눈물 짓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한숨 짓는 영혼들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거, 조건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함의 삶,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지체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